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 주간 군의회 사무실에 출근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약간 시골이다 보니까 꽃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피고 또 날씨도 이렇게 좋고 공기도 맑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봄의 계절에 또 오늘 4월 24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봉독, 설교, 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야곱이 가는 길에 만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주제로 창세기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즐거운 교회, 또 정다운 교회, 또 서울의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각과 취미와 여가와 일선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의 삶을 또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거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교동문, 지난주에는 이 교동문을 잊어버리고 또 빼먹었다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6번입니다. 16번 시편 2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또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어나이다.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으로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떤 소식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 실제 생활 속에 적용이 될 때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원출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말씀을 전체를 정리해서 주제로 정한다면은 야곱이 가는 길에 만난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처자식과 하란에서 생성한 그런 많은 재물을 이끌고 이제 20년 만에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거리를 걸어왔어요. 거의 이제 요단강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요단강 가까이에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 브니엘, 거기에 좀 가까이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지명이 거기에 이제 잘 있게 됩니다. 이 요단강 가까이, 거의 이제 그 고향 가까이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만나게 되는데, 20년 전에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서 지팡이 하나 들고 빈손으로 하란에 와서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하고 그 결과로 또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제 갑부가 됐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처자식을 데리고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걸 외형적으로 보면은 빈손으로 가서 가족을 이루고 또 많은 재산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금희 환양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야곱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어머니 리브가가 보고 싶고 또 아버지 이삭이 보고 싶고 또 형의 소식도 궁금하고 또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 고향 가까이 왔는데 야곱의 마음은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더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가는 길에 그 두려움 가운데 왜 두렵겠습니까? 형 에서가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거의 요단강 가까이 왔습니다. 야곱이 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알아봤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그 장소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힘을 얻게 됩니다. 마하나임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은 세일 땅이 있는데 그 세일 땅의 그 중심이 에돔인데 에돔은 불다라는 뜻이에요. 이 에돔들의 에서 야곱의 형 에서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만났던 이 마하나임에서 이 야곱이 이제 진행을 멈추고 사람들을 에돔 땅에 보내서 에스에게 자신의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낼 때에 이 야곱이 이 사자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면은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하라 명령을 하여 야곱이 너희는 내 주 에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 또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또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 야곱은 이제 자기 형 에스를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왜 이제 이런 먼저 이제 아주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마하나임 요단강 근처 입구에서 이 세일 땅에 있는 에돔에 있는 이 형에게 이 사실을 왜 알리겠습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요. 내가 가축이 많은데 내가 가축을 기를 땅을 이제 고향 땅에서 갖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미리 알리고 또 가축이 많고 재산이 많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갈 때는 빈손으로 갔는데 지금 재산이 많으니까 여기 와서 형 재산을 빼앗거나 또 달라하거나 구걸하거나 그 분쟁은 없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히려 내가 이 많은 재산을 있으니까 형이 어렵다면 형에게 내가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안심을 시키고 또 자기 재산을 이제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형하고 다툼하지 말고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내보자. 그런 이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이 야곱이 이제 메신저를 보내서 형에게 에서에게 다 얘기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야곱에 보낸 사람들이 에서의 형편을 알고 야곱에게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야곱의 종들이 에돔 땅으로 내려가 에서에게 야곱의 메시지를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형편을 다 이렇게 관찰하고 다시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 야곱은 이 과정에서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또 이동을 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마하나임을 다 확인했는데 사람과 관계 속에서 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란에 거주할 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많은 재산을 만들고 또 자식도 낳고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라반하고 문제가 되어요. 하란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과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 분쟁이 생기고 또 욕심에서 이렇게 서로 안색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화평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른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수평적으로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바르게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밧단 아람에서 고향 베일세바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또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야곱의 두려움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형 에서하고 갈등이 있고 형 에서의 공격에 야곱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 문제 없어요. 수평적으로 형제 간에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신앙인으로서 야곱에게는 중대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것을 함께하는 가족들, 또 직장의 동료들, 교회 모이면은 성도 간의 관계, 수평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화평을 청하는 그런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란에서 있었던 생활을 형에게 보고를 합니다. 라반과 함께한 20년. 여기서 다른 일은 한 일이 없다. 내 일은 한 일이 없고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그 지휘하에, 라반의 그 전체 지도하에 있었다. 그러면서 이 얘기는 야곱이 자신의 어떤 재산을 만들고 자신의 군대를 만들어서 형 에서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원망을, 또 형의 그 재산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란에서 형성한 재산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충분하다. 형에게 손볼 일이 없다. 오히려 형을 도울 수가 있다. 그러면서 재산에 대해서 형이 위협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은 야곱이 없는 동안에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야곱이 돌아올 때에 리브가 어머니는 이렇게 돌아갔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늙어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 갖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은 야곱은 20년 동안 떠나 있었으니까 그걸 다 이 형 에서가 다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지분을 요구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도 충분하다. 이거를 이제 형 에서에게 미리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보낸 그 사자들이 에돔에서 에서를 만나고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하냐면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이제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400명 같으면요, 일개 대대가 300명인데 일개 대대하고
일개 중대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병력이 대단한 겁니다. 400명, 고대 건동에 400명 군사를 사병을 건너렸다. 이거는 대단한 그 위력입니다. 에스가 400명을 데리고 이제 북쪽으로 야곱이 있는 쪽으로 마하나임 요단강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자들이 야곱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왜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습니까? 뭐 환영하려고 오는 건 아니에요. 반가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400명을 가지고 야곱을 이제 겁주고 또 야곱의 뭐 재산을 또 이렇게 빼앗거나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것이 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 그런데 목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외형적으로 딱 봤을 때에 야곱이 겁에 질릴만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동생 야곱은 자기가 뭐 재산은 양떼하고 소떼하고 낙타하고 있지만은 어린 자녀들 그 다음에 그 가축을 돌보는 노비 몇 사람 정도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갖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400명과 맞짱을 떠서 이 에스의 공격으로부터 이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힘이 현실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 야곱은 오는 길에 에스가 이제 겁이 나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입니다. 야곱은 두 군대를 만납니다. 에스, 형, 에스의 400명의 군대를 만나고 그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에스의 군대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조직되고 훈련된 사병이 없지만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야곱 앞에 없어요. 그냥 만난 거예요. 근데 400명은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현실 앞에 믿음과 현실 앞에 야곱은 겁에 질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호를 받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는 400명이 올라온다니까 겁에 질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는 일이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야곱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는 보이지 않고 에스의 400명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 야곱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야곱이 답답해서 이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력이 없으니까 조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궁리에서 짜낸 전략이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절반으로 구분한다. 두 대로 나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 가족들, 그 다음에 노비들, 뭐 양떼를 돌본 노비들, 이게 인력과 재산을 딱 양분을 한 거예요. 양분. 두 대로 이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를 두 대로 나누고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추측하건대 400명이 에스의 그 400명이 올라오면은 자신을 공격하고 자기 재산과 또 이 사람을 이제 빼앗아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은 에스의 400명이 올라온다 하니까 이제 인간적인 이제 꾀로 두 대로 나누어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력과 재산을 너 이등분해서 두 대로 나눴는가?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자기를 치러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곱은 20년 전에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 권한을 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줘야 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여기서 20년 전에 이제 화가 났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내가 이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몰래 엿돌고 에서의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 이삭하고 언어를 해서 내가 하루아침에 너희 자식을 잃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야곱 보고 너는 밧단 아람으로 가라. 가서 외삼촌 라반을 찾아라. 거기서 숨어 있어라. 거기 있다가 너 형 에서가 좀 잠잠해 주면은 그때 돌아오라. 그렇게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보냈는데 그것이 세월이 뭐 한참 지난 거예요. 20년이 지난 것입니다. 20년이 지나서 형 에서를 마주하는 야곱은 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400명이 온다 하니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두 대로 나눴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안전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의 400명이 올라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작전을 따는데 2등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에서가 와서 한쪽을 치면 한쪽은 도망가면은 한쪽이라도 절반이라도 지킬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 야곱이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이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기도는 그 대상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분명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것을 지켜달라, 그걸 실행해달라는 확인을 강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1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이동해가 왔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려온다니까 여기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지켜달라.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두려운 형편, 현실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전에 명하시기를 돌아가라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또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또 은혜는 진실하심은 너무나 큽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밧단 아람으로 올 때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많은 재산 2대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 S의 위협으로부터 이것을 내가 지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내용입니다. 위협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두려움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형 S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형 S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형이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단계는 야곱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기도합니다. 야곱은 군대를 조직해서 형 S를 무력으로 맞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치면은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도망갈 준비, 여기서 원칙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절반이라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 형과 무력으로 맞설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절반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2대로 나눌 뿐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4단계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결과적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네 시로 바다에 설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는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귀환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야 합니다. 야곱은 요단강 근처에서 에스의 400명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여러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은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 충실한, 성실한 최선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군대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인 소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고 또 즐겁고 복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